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 제 9절이라고 그렇게 적어놨는데 주보에는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 보시도록 합니다. Book of Colossians chapter 2 verses 8 through 15.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9절이 아니라 15절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직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계속 직진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표현대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로 향하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처했던, 직면했던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들, 본의 아니게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그런 장애물들도 있고 그 이외에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가로막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같은 이런 방해물들이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막 한가운데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혼자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전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의 가족들이 또 한 울타리 안에 거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방문을 열고 나오면 또 바로 만나는 많은 낯이 익은 이웃들, 또 우리가 그 외에 낯이 익지 않은, 잘 알지 않는, 못하는 그런 많은 이웃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그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8절 말씀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헛된 속임수,
헛된 속임수,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많이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은 뭐 옛날이니까 우리보다 그런 요소들이 더 적지 않았을까? 그것은 우리가 현대에 사는 우리의 어떤 추측일 뿐입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이 역시 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한 것은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얘기한다면 뭡니까? 이런 요소들이 그들 주변에 많으니까 이것이 너희들을 사로잡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그랬는데 여기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philosophy입니다. 굳이 여기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개념의 그 철학, the modern concept of the philosophy as a branch of study. 그건 뭐 학문의 한 부류로서 어떤 그 철학, 그것도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좀 제너럴하고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아주 브로드한 그런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을 들었던 이 편지를 받았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 시대 사람들은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그들은 이해하기가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시기가 이 시대가 잘 아시는 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었고 그 당시의 어떤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라면 아주 친숙한 그런 단어입니다. 실제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핀포인트해서 지적해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 많은 철학자들이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철학들을 강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좀 여유가 있고 생활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철학자들이 강론하는 그 현장에서 정말 어떨 때는 이해도 못하고 어떨 때는 뭐 공감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철학자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강론을 통해서 설파할 때 그것을 듣는 것이 그들의 삶의 하루의 일상 중에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사는 것이 이거 참 인생이 보람되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생의 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철학적인 그런 분위기, 문화 속에 살았던 그들이 사도 바울이 철학이라고 그랬을 때 1차적으로 그런 어떤 문화가 그들에게 이제 와닿았을 수 있고 또 하나 이 철학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좀 더 광범위한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전문적인 철학가들에 의해서 설파되는 강론도 있고 이론도 있지만 그 이외에 그 시대, 그 사회적 환경 속에서 떠도는 많은 어떤 그 시대의 이론들, 뭐 여러 가지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심지어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영역에까지 포함된 부분까지를 다 우리가 철학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딱 세퍼레이트해서 우리는 뭐 기독교인 이렇게 종교 릴리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그러면 그 안에는 사회생활에 그들의 어떤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어떤 요소들, 뭐 사고와 관련된 것, 뭐 종교와 관련된 것, 뭐 신과 관련된 이야기, 뭐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만난 많은 요소들, 그런 것들을 철학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다 이렇게 넣어서 이제 조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많은 사설들, 이론들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유명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또 무슨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기가 솔깃할 거야 안 할까요? 기가 솔깃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에 기가 솔깃할 거야 안 할까요? 솔깃합니다. 아주 솔깃합니다.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이런 식품이
여러분 건강에 몸에 이런 정세를 완화시키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기가 솔깃해서 다 한 번씩 그거 해보고 싶어 할 거예요. 어떤 A라는 사람이 몸에 특별한 지병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의사를 찾아가고 뭐 약을 뭐 이렇게 처방받고 다 이렇게 했는데도 정세가 호전되지 않는데 뭐 요즘에 우리 유명한 뭐 유튜브 선생이 나와가지고 이런 데는 의사가 못 고친 이 병도 이렇게 하면 낫는다. 그러면 기가 솔깃할까 안 할까요? 네, 솔깃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많은 여러 가지 사설들, 이론들, 뭐 실제적인 철학들, 뭐 이런 모든 것들,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라든지 뭐 무슨 여러 가지 경험들을 아주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에 현혹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헛된 속임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그렇게 돼 있지만은 또 많은 번역들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empty philosophy라고 하는 그런 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헛된 철학이란 말은 뭐 empty는 텅 빈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공허한 그런 뜻입니다. 또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empty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hollow라고 하는 말을 써서 역시 텅 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만은 텅 빈 철학, 그러니까 공허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실은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주변에는 늘상 존재하고 있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뭐 우리가 인터넷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그냥 들어가서 설치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특정한 궁금증에 대해서 해답을 하는 많은 자료들을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서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온 자료들이 다 신빙성이 있고 사실이라는 것을 떠나서 숱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Knowledge is power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바뀌었어요. Information is power 그랬습니다. 정보가 이제는 힘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너무 숱한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어떤 정보들은 사실이 아닌 정보들도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discern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진정한 능력이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어떤 자료들을 접하다 보니까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도 그런 많은 소스들이 온라인상에 떨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면은 유명한 설교가의 설교들을 그냥 뭐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유명하다는 사람, 어떤 분야에 특별한 어떤 뭐 그런 뭐가 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어떤 뭐 설교라든지 성경 연구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 거기에서 접하는 정보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듣는 담임 목회자나 설교가 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듣는 내용과 의견이 다를 수가 없어요. 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 목사님 그거 아니라 그러던데요. 이럴 수가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상 교회에서 듣던 설교나 여러분들이 늘상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들과 다른 내용들, 특이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온라인상에서 봤을 때 여러분의 귀가 솔깃할까요? 안 할까요? 솔깃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이 옳은 건 줄 알고 그 길로 계속 빠져들어서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것이 헛된 속임수인데 여러분들이 그 헛된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오늘날처럼 온라인상에 떠도는 많은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었던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와 비슷한 어떤 그런 삶의 환경은 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숱한 정보들 가운데 소스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오늘 8절 말씀에서 뭐 하라? 주의하라. watch하고 깨어 있어라. awake하고 있어라.
그것들을 또 잘 이렇게 조심해서 식별하고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유를 그 뒤에 8절 하반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왜 그것이 empty philosophy고 그것이 왜 헛된 속임수냐, deceptive냐, 그 이유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기 때문이다. 뒤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어떤 종류의 논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아주 파워풀한 감동이 있는 그런 어떤 일련의 이론, 사설, 여러 가지 경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그 세상의 철학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배우는 그 필라소피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철학의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건전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허무주의 철학 같은 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니체의 어떤 그런 철학들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이해하면은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물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도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철학들은 사람들이 건전하게 살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학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아무리 인간을 도와주고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주 그게 감동적인 철학일지라도 그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그것은 공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무식해서 무대뽀라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그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당시에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분입니다. 그렇죠? 아주 장래가 촉망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그가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자기는 원했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뉴 크리에이션이 된 그가 이전에 보았던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잘못된 철학일 수 있고 잘못된 거짓된 필라소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empty and deceptive 필라소피일 수도 있다. 그런 많은 요소들을 그가 새롭게 깨닫고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가 뭐냐?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여기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범주 안에 심지어는 유대교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토라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토라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과 상벌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경전인데,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 오경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고 그 오경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그 오경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주석하고 거기에 또 주석을 한 많은 유대교 문헌들, 그것들도 다 포함을 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식별의 근거가 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세워놓은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통을 따라서 된 것이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것이 너희를 사로잡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된다. 굉장히 아주 큰 경고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여기에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human tradition이라고 하는 것. human tradition이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 human tradition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 영어로 말하면 connotation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굉장히 좀 네거티브하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또 많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지적할 때 하셨던 그 인간의 전통 혹은 뭐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런 걸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마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실 때 바로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질책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좀 한 군데만 좀 쳐다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서 보시냐면은 마가복음 7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We're gonna check the concept or the explanation about the human traditions in New Testament. 마가복음에 가시면은 Book of Mark and chapter 7. 거기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대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그 뭡니까? 전통입니다. We can find there the contrast between the God's commands and the human traditions by Jesus. 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in the verses 1 through 13, Book of Mark and chapter 7.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의 이제 대화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지적의 근거는 뭐냐? 판단의 근거는 뭐냐?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더 잘 지켜내기 위해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자꾸 많은 것을 애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디테일한 것을 계속해서 애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디테일 1을 애대했어요. They added detail 1 to apply God's command properly in the daily life.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thinking 하는 거예요. Thinking and deep. 그래서 they added detail 2 to keep the detail 1 properly.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하나 애대해 나가 보니까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계명은
뒷전이 돼버리고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더 디테일하고 더 디테일하고 더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틈인가 자꾸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정신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계명을 지키는데 그대로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적이 그거예요. 너희가 부모를 잘 섬기라고 모세의 계명에 얘기했는데 너희가 핑계대기를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리면은 부모에게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사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사람의 휴먼 트래디션을 따라서 뭔가 더 잘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그 명령을 너희가 지켜내지 못한 게 됐다 결과적으로. 그게 잘못이 아니겠냐? 어쩌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어떻게 무엇이 그런 결과를 빚어내느냐? 너희가 다름이 아니라 You guys follow the human traditions. 너희가 인간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다. 인간의 전통. 원래 주어진 God's command는 뭐냐?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다. Obey your parents. serve하고 잘 respect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너희 부모를 섬기는 원래적 계명을 너희가 ignore 했다면 그것은 잘못이나.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회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해 오셨습니다. Jesus cited the word of God from the book of Isaiah. 너희가 입술로는 잘 이렇게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너희의 그 하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그들이 열심히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쉽게 말하면은 그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은 뭐 어디 흠잡을 데 하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의 그 신앙생활의 essence of your faith life is your heart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그 마음이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너희가 아무리 가서 그렇게 해봐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너희가 어쩌다 그렇게 됐느냐? 결국은 너희가 인간의 전통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그렇게 된 거란 거거든요. 그것이 곧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질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우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너희 마음이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 You guys don't have the heart toward God. 그거 없으면서 너희가 아무리 성전을 가서 제사를 드려도 그거는 it is just like in walking in the yard of temple. 그러니까 성전의 마당에서 그냥 걸어다니는 거 그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human tradition, 인간의 전통을 따라서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뭐가 됐냐? 하나님의 계명을 이거노하는 그런 결과가 너희에게 왔다. 인간적 전통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 세상에 철학,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철학은 아주 광범위한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론도 될 수 있고 진짜 철학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신비한 체험도 될 수 있고 다 포함하는 거라서 너희가 그런 것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 그게 형식적인 일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희의 신앙생활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도무지 어떤 분이길래
그 모든 판단이나 모든 그 스탠다드를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설명이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하의 9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Let's go back to today's passage, Book of Galatians, chapter 2, verse 9에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라고 하시고 첫 번째.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준을 따라야 되느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이외에 다른 요소가 아닌. 그 이유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고 하십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조금 더 보려면은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데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그랬거든요. 이런 논리와 구절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꿔 얘기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이신 예수님 안에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어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냐? 그러면 예수님 따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너희가 예수님 따르면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삶의 기준과 모든 판단의 근거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 According to Christ. Not according to human traditions. Not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r elements of the world. 이 세상의 어떤 초등학문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그분을 따르려고 너희가 노력하면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 empty philosophy, deceptive philosophy가 너희를 태교하지 않을 거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너희가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accept하는 거예요. 어디에? In your heart. To believe Jesus is to accept Jesus in your heart, in your mind. 예수님을 믿는다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받아들인다. To accept or to receive.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곧 이것을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곧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In Him.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막 고집 부리고 화내고 성질나고 신경질 부리고 그냥 막 살아도 일단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나조차도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그 spiritual identity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If anybody is in Christ, then he'll be new creation.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이 됐어요. 난 뉴 크리에이션 되기 싫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하나님 내가 성질도 지나갔고 막 신경질 내고 막 이러면 날씨도 막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분노 뭐 조절 장애 뭐 별로 오만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어떻게 돼요? New creation with those kind of symptoms.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나쁘고 아무리 뭐 잘못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New creation이 되면서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New creation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원형적인 New creation 그걸로 우리가 서서히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진다. 뭐처럼? 예수님 안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신성이 충만해서 신이신 것처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담는 그 많은 성품들 예수님의 성품이 쉽게 말하면 너희 안에 충만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내가 부인하려고 해도 나는 자격이 부족해서 나는 충만해지기 싫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뜻인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헷갈리고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전적으로 모든 거 휴먼 베이스 어떤 인간적인 그런 기초에서 근거에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를 자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너희 안에 너희가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이미 위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창조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냐. 그렇죠? 이미 뭐 그 대해서 다 demonstrate 했어요. The Apostle Paul demonstrated, explained, expressed the supremacy of Jesus above. 이미 다 얘기했어요. Especially in relation to God's creation.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Jesus is not created being. 그렇죠?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어요. Jesus participated in God's creation. It means Jesus was not created. Is not created. 그렇죠? 이미 예수님은 먼저 계셔서 그 창조 사역에 관련하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다. 머리가 되신다. 그 얘기를 또 한 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네?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느냐? Who do you think Jesus is?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그분이 이 세상의 머리다. He is the head of the world. Over authorities, rulers. 모든 권세자와 모든 권위 위에 뛰어나신 그런 머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기준을 거기다 맞춰야 된다.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가면은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Shall we read verse 11?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는 구약 시대에서 할례는 다 뭘로 했어요? 손으로 했죠. 손으로.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뭐 요즘에 로봇이 수술하니까 로봇을, 그 당시에 뭐 로봇 같은 거 없었지 않습니까? 다 손으로 했어요. 그렇죠? The circumcision of the in the Old Testament, it was performed by hands, human hands.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여기에서 보시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신명기를 좀 우리가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기 쉬워요. 한번 신명기에 가서 한번 볼까요? We are going to read in some verses from the book of Deuteronomy. 신명기 30장 6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Deuteronomy chapter 30 in the verse 6. 거기에 보시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We can find a story about the circumcision, not by hands. 신명기가 우리 모세 오경의 그 뒷부분에 있는, 뒤쪽에 있는 책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의 하트에다가 할례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신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 조건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인간의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의 하트에다가 할례를 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세우시겠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It's God's promise. 하나님께서 사람의 신체의 일부에 하는 할례는 반드시 손으로 이렇게 그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의 할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사람의 손을 사용해서 할례를 해야 될 필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할례를 하기 때문에 손이 필요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할례를 하는데 이 할례가 바로 무슨 할례냐?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런 할례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을 또 바꾸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신체의 일부의 physical circumcision을 받아야 그들이 후손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손으로 할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할례는 남자에게 특정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성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women and men. 모든 여성들, 예수 믿는 모든 여성들, 예수 믿는 모든 남성들에게 공히 똑같이 일어날 일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어디에서 집행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런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누가 될 수 있느냐? 영적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골로새 교회 안에 할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들이 할례 문제를 이슈화해서 이미 예수 믿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에 챌린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겠느냐. 이것을 클래리파이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행하신 할례이므로 이것을 우리가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집행된 그런 할례다. It's kind of a circumcision done by Jesu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 예수님에 의해서 된 것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된 것이 12절에 나오는데 그 12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심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안에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죽으심과 장례되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액셉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Jesus' death, burial, 그 다음에 resurrection,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가 액셉트하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accept and confess 하는 게 뭐냐? baptism이에요. 그 침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1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셨다. 13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절까지 God forgave us our sins.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면 이게 좀 긴가민가해요. 그 당시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기에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사도 바울이 14절에 가서 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Verse 14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 이게 뭐냐? 여기에서 법조문으로 쓴 정서라고 하는 걸 문자적으로 말하면 certificate of debt, 빚 정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빚을 이만큼 졌다는 정서예요. 이 법률 용어고 그 당시에 상업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를 가지고 있는 한 누구에게 빚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정서를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쫙 적혀있는 그 문서를 하나님께서 그냥 빡빡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다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가 우리를 어큐스 하려고 해도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에비던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비던스를 다 리무브 하시고, 제가 준 요성이 익스펀지 했다 그러는데 다 그냥 증거를 소멸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우리를 어큐스 하려도 증거가 없어서 우리를 어큐스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 못 박히는 사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증거가 소멸되는 역사적 리얼리티가 되었죠. Historical reality on the cross. 십자가상에서의 아주 실제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때로는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말씀대로 못 사니까, 믿음대로 못 사니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the evidences against us,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remove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냥 실질적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We are free from sins.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 너희가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15절에 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권세가 있고 대단한다 하나 결국은 이 모든 것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통치자를 이기셨다. 이것은 이제 말세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시 통치하실 때 어떤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1차적 승리입니다. That's God's 뭐라 그럴까요? Primary victory over the authorities, the rulers of the world.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에 대한 승리예요. 그것이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끝났으면 모르는데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의 궁극적 승리, final victory가 1차적으로 fulfill 됐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십자가로 정복하셨다.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무력으로도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세상을 지금 정복해 나가시고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죄인이 달려 참 힘없이 죽어가는 그 십자가가 대단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이기시고 이 세상을 지금 정복해 가시는 중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정복은 종결될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챌린지해서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할지라도 누구만 따라가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된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we should follow, we should obey him.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이번 주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더 많은 것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정말 주만 따르는, 그리스도만 따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정말 본의 아니게도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만 따라가는,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